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시는 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의 의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점검하시고 깨쳐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입어싸운 즉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서가신 곳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만이 주님께서 서 계신 곳에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육에 더럽고 척한 썩어질 것이 목매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본질을 영생을 취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아버지의 행함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가 무서워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승리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영적 전쟁, 성도의 영적 전쟁으로 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참 늦게까지 쇼를 하고 여러분들 밴드 봤어요? 야, 노혜진 사모님 대단해요. 지미련 사모님 대단하고 노치성 지사님이 막 그 남매가 용감해 억수로 잘해요. 나 옆에서 웃다가 어저께 배꼽이 어디로 달아나가 여러분들 못 보는 줄 알았어 오늘. 여러분 내가 수수께끼 하나 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걸 전라도 사투리의 비전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 뭐라고 그러는데요? 아 대급박은 내가 말한 거고. 대급박은 제가 하도 우스워서 제가 쓴 거 지워버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제가 하도 그게 우스워서 오늘도 한번 훑어보고 어떻게 오후에 웃었는가. 멀거떼기가 뭐예요? 에? 멀거떼기 빌락한다 단다이 순차 이래요. 무슨 소린가 알아요? 멀거떼기 보일락한다 단다이 숨자. 단다이 숨키라 뭐 숨키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들.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식구들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머리가 비상하다. 그런 사람만 저한테 모아놨으니 이거 언제까지 깨지겠나. 이게 안 깨지지 이게. 진짜 와 머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좋아. 에? 근데 어저께 재밌는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그 단어 하나도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나 저한테나 영적 새끼잖아. 근데 영적 새끼인데 우리 교회는 또 전국구잖아요. 그 전국구인 우리 식구들이 각자 사투리가 그게 아니 노치성 지사님 평상시 댓글 달 때 그 사투리가 한 번씩 섞여서 웃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적나라하게 그걸 보았는 거야. 어? 그 저기 뭐야 뭐 노치성 집사님 뭐라 했더라? 어? 뭐라 그랬죠? 그 가덕을 뭐라 그랬어요? 예? 가덕을. 예, 그거는 아니 가덕을 뭐라고 이제 노치성 선생 문제를 냈는데. 예? 한거쓱이 뭔가 아는 사람 그랬는데 한거쓱. 도대체 저 한거쓰기 뭐야? 도대체 저게 용어야 지금 뭐 중국말이야? 도대체 한거쓰기 뭐야?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복덕 던 사람 이빠이 그래. 이복덕 전도사님 이빠이. 어떻게 웃기던지 이빠이. 은정이 권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사투를 주워들었지? 전국구 사투를 다 하더만 또. 어저께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웃고 근육이 하나도 안 탱탱했어요. 그거 다 풀어져서 행복하게 지냈고 또 그 대신에 여러분들도 행복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런다고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독주성 집사님 신방하러 갔다 온데 오늘 그만 가라니까.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고. 왜? 내일 하자 고민을. 그거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지? 그 본질을 알고 심장을 뭐한다? 기쁘게 해주는 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단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저 줬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결단코 우리에게 그저 줬죠. 근데 그저 주었는데 우리가 받을 자는 결단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즉 그저 줬다는 말은 전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물질로 한산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 줬다는 그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서 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고 다 하나님은 다 기회를 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회를 줬는데 다 모든 일을 위하여 주고 줬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취할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는 뭐 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진리는 사랑. 그 사랑은 희생이 결부된 사랑을 말하고, 그 자가 진리를 지키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실이 따르는 자에게 그게 줘요. 그 은총이 맙니다. 그걸 결단코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신약 말씀이죠, 요한복음이. 그러면 신약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거예요, 그 앞에 거예요? 아니, 그 기록이 아니죠. 후에 거죠. 왜 후에 거냐면 그 사도행전보다 앞에 있어서 앞에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40년, 50년 전에, 이게 5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 외경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된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도행전 예를 들자면 그 이후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40일 만에 거의 성령을 받았죠. 50일 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후인 거죠. 이해가 됐죠, 이제 배경이?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분만,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습니다 믿고, 즉 회당만 다닐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예배당만 회당만 다닐 것 같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즉 마태복음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다. 땡! 그걸로 끝나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열매 맺어라, 사랑해라,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보혈의 은총을 입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질이 되는 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입을 것을 얘기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당당하게 뭐한다? 인간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자질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훈장을 주듯이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 자질이 되는 자에게. 그 자질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죠. 오늘 여기에 영적 정쟁의 이 제목으로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6월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근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대. 그 6월절은 당신이 제물돼야 될 그 날짜를 말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일 모레 죽음을 당하는데 그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해지냐고. 이 적분기 같은 것들, 진짜 내가 저 인간들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듣는데 괜히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나 안 들겠노? 들겠지, 그지? 당연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못나고 못난 이 아들을, 저 백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제 백성들이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한테 전달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짠한 거야. 왜? 애미가 내일 모레 내가 죽을 날짜를 알아. 근데 여러분들 두고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두고 가야 될 내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게 가슴에서 심장에서 달달달 떨리고 짠하겠나 안 짠하겠나? 서로 짠하잖아. 예수님도 그 마음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더 하겠지. 그분은 재성이 없으시니까. 저는 재성이 있고, 당신의 백성을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토록 당신께서 자녀를 두고 당신이 홀로 떠나야 될 당신이 그만큼 짠한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사단이 넣었지.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사단은 가룟 유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왜 집어넣었을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성경. 왜 그랬지?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잖아. 그래서 그분은 돈깨를 맡았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를 향하여 옥합을 깨트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몸을 헌신하고 죽으시고 그 모든 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 우리한테 주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희생할 것을 생각지 않고 그 고마움을 생각지 않고 돈을 더 사랑했으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마워서 옥합을 깨트린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한 자가 가룟 유다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로움과 그 고마움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돈에. 그러니까 왜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냐 이거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사주면, 팔아서 주게 되면 가난한 사들에게 한 집 땅에 예를 들자면 100가정이라면 쌀 한 가마씩 다 들어갈 텐데. 이해가 돼요 지금?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이 인류가 살아난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잖아.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뭐한다? 두 분류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두 분류로 쓰임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의 것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본질, 교회의 일, 영적인 일, 타인에게 기쁨 주는 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육신적인 거, 내가 육신에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타인한테 기쁨 주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단코 사단의 도구를 안 쓰임받아. 왜? 상대방에게 기쁨 주거나 애통하는데 어찌 사단이 그 사람을 괴롭혀? 못 괴롭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있는 자는요, 악한 도구를 안 쓰임받아요. 그래서 육의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먹은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모든 권한을 맡겼다고 그랬죠. 왜 그 권한을 맡겼다고 그러나? 영적 거, 이 땅의 거, 자유함, 사단에서 풀어나는 그 권한 다 예수님 앞에 맡겼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한테 지불됐어? 우리한테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대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권한을 다 맡겼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어 본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이 걸 것이고 지불한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런 권한을 안 맡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권한을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는 그거는 어마무시하게 뭐한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 만큼 상급도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맡긴 거예요. 이 땅에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혼을 많이 사랑하고 품은 만큼 여러분들의 위치가 자꾸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잡혀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뭐를 수지 맞은 줄 아냐?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나 저 내면 속에서나 이 땅에 7족속 중에 한 족속, 2족속이라고도 있지 전혀 7족속이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저의 몸으로 딱 끄집어내준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또 중간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끊어줬잖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영역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뭘 주셨다?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길을.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어이구야 우리 진짜 수지 맞았네. 죄성을 가진 자가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만큼 사단의 그 줄에 목줄이 줄줄줄줄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보지 않으니까 모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는 특별 케이스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은혜는 진리만이 그걸 끊을 수 있다. 사단의 고리를.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지만 사랑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주신 거야. 엄청난 유력을 발생한 거예요. 이 사단의 소굴에서 그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이 사단의 영역에서 감히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만큼 위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었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안 옵니다. 저한테 안 와요. 그러면 제가 1000번을 기도해도 여러분들한테 제사함이 안 임하고 질병이 저주가 안 끊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앞에 모든 권한 맡기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한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 일가친척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치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저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그렇지만 시집에 가면 시집에 쪽에서 제가 먼 친척들 그 가운데서도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뭐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일가 친척들이 와 오권길 씨가 우리 시아버님 성함이거든요. 오권길 씨 며느리 중 그 가족 식구 중에 저 큰 자부가 짱이요. 그 저 큰 자부가 짱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못 따라와. 저 이치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굳혀줬어. 제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저한테 잘나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저를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까지도 뭐한다?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일가 친척도 그렇게 사단이 없어요. 그 먼 측적이라도. 참 신기하지 그게. 그 역사가 당연히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는 참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냐면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하인이요 이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이요.
그때 당시에 이 하인들만 주인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하인들의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씻기거든요.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씻기는 게 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포도주 사건에서 7항아리 돌항아리 나오잖아. 문 앞에 쭉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채워놨다가 주인이 오면 거기서 떠서 이제 주인의 발을 씻겨서 안으로 들이보내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참으며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고 그분께서 허리를 굽혀 당신의 제자의 발을, 당신의 피조물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위대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다 할지라도 따질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난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저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따지고 싶은 마음은 결단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야. 토기장이가 즉 그릇을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듦을 받은 자야. 그 만듦을 받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들고 따지고 내 육신적인 보는 환경으로 걸맞지 않는다고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따질 권한이 있어. 시버리지도 그럴 권한이 없어. 창조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용도에 적절한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오로지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은혜 속에서 나를 쓸까 그것만 그릇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성도의 본분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유기축을 거야. 유기축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육이 안 죽으면 뻐덕뻐덕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이 안 죽은 그 자는 뭐예요? 이게 나란 말이라. 이게 육이 안 죽었어. 그러면 이게 육이 안 죽으면 이게 지금 어디에 뭐가 들었냐면 이 속에 사단이 들어있어.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사단이 들어있는 이 자를요 들어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릇을 비워주라는 거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사단이 들었다는 것은 이 자녀는 사단의 자녀라는 건데 죄가 사단하고 맨날 쎄쎄쎄 결부되어 있더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못 뻗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의 의무는 뭐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어가는 거. 일꾼이 되어주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대로 어떤 위치에서 쓰든지 간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수건을 겉옷을 벗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죠. 겉옷은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뭘 내려놨다고? 신분을 내려놔서 종의 본분으로 내려앉았다고. 근데 겉옷을 어디다 돌렸다고? 허리에다가.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둘렀다는 것은 수건은 뭐예요? 땀 닦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수건을 땀을 닦고 몸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땀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수고하고 했을 때 나는 거죠. 희생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우리가 땀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수건이 섬김이 수건은 그냥 섬김을 말해. 희생이 따르니까. 근데 이 수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진리띠가 됐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띠가 뭐래요? 섬김이 자체라는 거죠. 진리띠가 뭐라고요? 섬김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듯이 섬김 그 자체가 이 성경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나이까 나는 이 발을 씻기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발은 씻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즉 후에는 어떻게 해서 알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죠?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은 네가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걸 네가 도대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네가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네 속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왜 섬겼는가를 네가 알 것이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알아야지만 상대방한테 사랑을 줘요. 받은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거지의 습성 가지고 있지 마시고, 거지의 습성은 사단의 습성이야.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마. 남의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아무리 떼거리가 없어도 없다 소리 안 해, 남들에게.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한테도 야야 너 이것 좀 갖다 먹어라. 어머니 저 있어요. 어머니나 드세요. 물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지만 때때로는 농사철 되면 어머니가 잠깐 무주에 다녀가실 때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무주에 계시면 제가 한시를 마음을 못 놔. 그래서 어머니한테 쫓아가. 일주일에 어머니가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쫓아가. 그러면 어머니가 야야 나 여기서 한 보름 있다 갈란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 먹어라. 아유 어머니 수고한 거 나가서 어머니가 자주 그런 걸 갖다 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든지 어머니 쓰세요. 네. 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니는 다른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려 하는데 너는 맨날 이딱하더라. 너는 맨날 이딱하더라. 욕심이 안 부리더라. 왜 안 갖다 먹어? 있으니까 어머니 얼마나 먹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그래. 너 이것 좀 가져가니라. 너 저것 좀 가져가니라. 아이고 엄마나 저게요. 저 있어요. 너는 맨날 이딱하더라. 왜? 상대방의 수고와 노고를 아니까 내가 안 건드리고 싶어. 왜?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보니까 즉 받기는 쉬워도 남한테 주는 사람의 마음은 큰 마음이더라고요. 농사를 져서 남한테 주는 사람은 참 큰 마음이야. 받는 사람은 하찮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받고 싶어. 고생을 해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는데 아유 그 발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안 씻김 받지 않으랍니다. 야 네가 이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가 몸에 짊어져야지만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한테 은혜를 자비를 베풀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받은 자의 행실이 나와야 돼. 근데 즉 베드로가 받은 자로서 받아야지만이 타인한테 거저주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받아야지만이 그걸 공급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걸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하인이 되어 주셔서 섬긴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껴야 성령이 임한다고. 그 길 모르면 베드로한테 성령이 안 임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안다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이 하인이 되어서 그 섬김이 뭐였어요? 수건이죠. 그 섬김으로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그 섬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사단에서 자유함이 있고 즉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사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에베소서 6장 13절을 봐요. 에베소서 6장 13절 316페이지. 316페이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4절. 아니 13절부터 봅니다. 우리 12절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여가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지. 알아들었죠?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뭐를 잡고 있죠 지금? 육이 약점을 잡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맨 이 재단의 동역자들이 육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언제까지 육과 싸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지금 우리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그러는 우리는 결단코 육만 잡고 맨날 묵고 자꾸 늘어질 게 아니라 열매는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성도의 본질의 완성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성도의 본질은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사단.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면. 그러니까 본질은 사단하고 싸우는 건데 육하고만 평생 씨름하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는 사단하고 싸우는 거지 육하고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래. 근데 우리는 육하고 싸우는 것이 본질로 돼버려 가잖아. 우리 재단이. 그러지 마시라고.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세마포야.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라고. 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착한 행실, 이 진리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세마포, 옳은 행실의 세마포, 이 세마포는 하얀 옷인데 사단이 접근을 못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신갑주는 무엇을 한다고? 세마포를 말한다고. 세마포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고? 취하라. 싸워서 뺏어. 가져와. 네가 취해야 돼. 받아라가 아니잖아. 그죠? 받아라가 아니고 뭐예요? 취하라. 내 육하고 싸우는 자만 진리로 내 육을 싸워서 이긴 자, 승리하는 자만 뭐가요? 이 전신갑주 세마포를 취하는 거야. 취하라. 세마포를 취하라. 너희 말씀의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세마포는 뭐한다?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취해야 된다. 삶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뭐 한다고? 행한 후에. 착한 행실을 말하죠. 지금 뭘 행해요? 진리를 행하는 거잖아. 진리는 희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근데 이 악한 날에 이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자유함이 있을 것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너희가 자유함을 있을 거야. 뭐가 입히지면 세마포가. 그 세마포가 전신갑주라고. 그러면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섬김, 희생, 수건을 허리다 두르셨다 했잖아. 수건은 희생을 상징하잖아. 희생. 그게 진정 세마포가 입혀지는 비결인 거야. 이 희생, 진리. 이해가 되셨죠?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게 되면 뭐요? 이 옷에 예수님께서 아까 왜 겉옷을 벗으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잖아. 근데 겉옷이 입혀주는 거야. 예수님의 그 옷이 입혀주는 거야. 우리한테 뭐하면 진리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타인을 그렇도록 섬기면, 내 육을 죽이고 하인이 돼갖고 무사람을 섬기면. 그래서 엊그저께 스가랴에서 13장 말씀에 너희는 뭐하라? 그 사람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나는 종이라. 어릴 때부터 나는 종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낼 것은 섬김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 잘하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상전된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종밖에 안 되었노라. 이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까 이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섬김과하고 비유가 되니까 딱 들어맞죠?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뭔지 아십니까? 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그 행함, 거룩함을 말해요. 착한 행실을 말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의는 뭐라고? 거룩함을 말해. 이웃사랑, 희생하는 거, 말씀. 이게 의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근데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흉배. 이 흉배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8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이 나오는데 이 흉배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다는 큰 패, 이게 있어요. 큰 패. 이 가슴에 이따만하게 패를 달아. 에? 근데 그 가슴에 다는 큰 패인데 이 큰 패에, 가슴에 다는 이 패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달았답니다. 이게 이제 28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보석. 그 12보석 속에는, 이 흉배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우림과 둘림이 들었어. 이 우림과 둘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판을 정확하게 하겠노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판. 뭘 재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
그 흉배 안에 뭐가 들었다고? 우림과 들림. 그 우림과 들림은 뭐한다? 재판을 말한다고. 네가 우측이냐 너는 좌측이냐, 즉 너는 진리의 편에 서 있었냐 너는 사단의 세상의 편에 서 있었냐, 이걸 정확하게 재판하는 그거를 뭐한다고? 흉배 속에다 놓고 겉에는 12보석으로 한다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신약의 제자가 몇 제자? 12제자. 그래서 이 12지파 그 중에서 이 12지파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즉 영적으로 선자, 이거를 상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12지파 12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데 상징적인 걸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세상의 12지파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번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게 12지파 12제자야. 근데 아까 제사장 가슴에 뭘 붙였다고 그랬지? 보석, 흉배를 붙였는데 보석 12보석 붙였다잖아.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인간의 공력이 불에 타지 않는 자, 그 자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 역할을 했잖아, 그때 당시에.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죠,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공력이 뭐요? 불에 타지 않는 자.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공력을 태워서 불에 풀, 집, 나무 이런 거 타요 안 타요? 타요. 근데 타지 않는 것은 뭐죠? 금, 은, 보석, 그런 것들이 안 타. 여러 가지 그 보석들, 그건 안 타. 불에 넣어도 안 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버지 앞에 그 공력이 안 탄다는 거예요. 태웠을 때 내 의가 들어가면 공력이 타는 거야. 그래서 그 12보석은 뭐한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백성 중에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했나, 주님의 진리를 얼마만큼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했나, 이걸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석.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변자가 되어주신다.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 영혼들한테 흐른다. 왜? 공력이 타지 않는 자들, 진리가 들어있는 자들. 여러분들 오늘도 수지 맞은 줄 알아? 맹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끄는데, 그 백성들이 전번주에 배운 것처럼 그 애굽에서 있었던 사단의 종노릇 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애통하고 원통하고 가슴 답답한 거, 당신의 백성이 사단한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다고 말을 하잖아. 참외, 수박, 마늘, 부추 그런 거 먹고 정력이 세서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정력도 없어서 제대로 얼레리꼴레리도 못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재밌었다고 말했어요.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1세대들, 거기서 나온 세대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더 재밌다 하면서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즉 이 말은 여기서 구약에서의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안식을 편안한 안식을 말하는데, 영혼은 구원은커녕 이 땅의 편안한 안식이 평강이 안 와요. 무기토의 전쟁이 맨날 벌어지는 거예요. 무기토의 전쟁 전번에 설명했죠. 양쪽에 큰 산이 있으면 그 계곡 속에서 사면초가, 여기도 산이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게 무기토의 전쟁.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애굽의 이 세대가 애굽에서 이제 이 세대가 애굽에서 출발하여 1세대는 죽고, 세상이 재밌다 하는 자는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서 즉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마음을 품는 자, 그런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단코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다고 했죠. 플러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육의 자유함이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육의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뭐한다? 우격다짐을 안 당해. 가정의 환경이 폭탄이 안 터져. 풍랑이 안 일어. 죽을 병이 안 걸려. 교통사고가 해서 사망에 거하지를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지껏. 그 많은 식구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한다? 3세대라고 그랬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는 결단코 가나안 7족속이 살아있으면 안 돼. 그 가나안 7족속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사단은 그 가나안의 7족속 그 미끼를 걸고 우리를 자꾸 흔들거든요. 근데 이 재단에 수많은 영혼들이 왔었는데 그 영혼들이 어둠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속에 7족속이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7족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간 거예요. 7족속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7족속이 안 나가요. 저기 7족속이 아니라 사단이 안 나가요.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근데 진리가 없는 자가 그러면 90%가 넘잖아. 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와도 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걸 다 수도 없이 알게 했으니까. 우리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정령이 너희는 그 7족속을 쫓아내라. 그냥 쫓아내라가 아니야. 정령이 쫓아내라. 정령이 쫓아내라는 것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 7족속과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언제 7족속과 싸울 거냐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죽을 만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7족속도 주님께서 나머지 족속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희생부터. 근데 내 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1000번 10,000번을 해도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인간한테 저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요만큼 해주려니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성령께서 즉 임하심으로 너희가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버려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그 성도의 영적 전쟁은 결단코 섬김, 그 섬김에서 세마포가 입혀지고 그 세마포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소금되고 등불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배우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이자가 거룩한 백성 되어 아버지 의를 이루는 보배다운 보배로 즉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아버지 기름길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속한 신뢰에 와서 아버지의 영광만 아버지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이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눈에 눈물 빼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슴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타인에게 거저 주고 거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